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곤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책이 아닙니다. 책 안에 있는 하나의 논문이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그 반론으로 쓴 논문, 이 두 가지 논문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개의 논문이라고는 하지만 구약 성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성서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Text and Concept라는 책을 쓴 롤프 크니림 교수의 책입니다.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Method and Cases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논문 한 편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 이 책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라고 하는 논문.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논문을 소개하고 이 논문을 읽고 반론을 제기한 한 학자, 한 유대인 학자인데요. 그 학자의 이름은 조엘 카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엘 카민스키의 Wrestling with Israel's Election, A Jewish Reaction to Rolf Knirim's Biblical Theology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원일 킴, 한국분입니다. 김원일, 그 다음에 데보라 앨런스, 마이클 플로이드, 마빈 스위니, 이 네 분이 편집한 Reading the Hebrew Bible for a New Millennium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새천년을 위한 히브리 성서 읽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이 책하고 또 다른 한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을 합해서 크니림 교수에게 바치는 헌정 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면 65회 생일을 맞이해서, 70회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면 은퇴 즈음에서 평생 동안 후학을 가르친 그런 학자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기념 논문집을 만들어서 헌정하죠. 이 크니림 교수 헌정 논문집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2000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벌써 21년 됐는데 그 즈음에 2000년도에 몇 년 전에 은퇴한 크니림 교수의 크니림 교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논문을 모아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관련 학자들이 논문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크니림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소개를 할 거고요. 왜 제가 이 조엘 카민스키의 Wrestling with Israel's Elec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집어넣냐 하면은, 조엘 카민스키가 크니림의 논문을 읽고 자기가 그 논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반론의 성격을 띠고 쓴 책입니다. 반론하기 위해서 쓴 논문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이 조엘 카민스키의 논문은 크니림 교수의 구약 성서 신학 방법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논문을 썼는데, 헌정 논문집은 대체로 그 헌정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논문을 헌정받는,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롤프 크니림이죠. 롤프 크니림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저자와, 이 책의 경우에는 크니림 교수와 관련 있는 제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동료들이 헌정받는 분의 그런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엘 카민스키 논문은
큰이림 교수의 방법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논문이 이런 헌정 논문집에 실렸다는 것도 저는 좀 이채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주례사식으로, 한국식으로 주례사식으로 뭐 비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헌정 받는 사람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문집을 내는 건데, 이렇게 전혀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분의 논문을 싣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구약 성서 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성서 신학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시거나 어쨌든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께 제가 여쭙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은 구약 성서 신학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제 경우는 제가 80년대 한 중반쯤에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책을 읽은 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막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뭐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말로 나와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은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전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서는 제3권을, 그러니까 폰라트 교수는 이제 위스덤 인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훨씬 지나서, 그러니까 구약성서 신학 책을 쓴 후로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계의 학자들이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은 왜 지혜문학을 안 다루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구약성서 신학,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 책에는 지혜문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하면은 폰라트 생각에는 지혜문학은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권은 전승사 신학이고 2권은 예언서 신학인데, 전승사 신학과 예언서 신학이 진짜 구약성서 신학이지, 지혜문학은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위스덤 인 이스라엘이라는 지혜문학에 관한 서적을 냈죠. 우리말 번역을 했을 때는 허역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허역 교수가 3권에다가 그 지혜문학을 집어넣어서 1, 2, 3권으로 출판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구약성서 신학책이 그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우리말로 나와 있는 구약성서 신학책은 그게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8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이외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돼서 나왔죠. 월터 브리그만의 구약성서 신학, 그것도 대작인데 그것도 번역돼서 나왔고요. 제가 사실 우리말 번역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다른 책들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책이 제가 아는 한 유일한 구약성서 신학의 번역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된다기보다는 아쉽지만 더 많은 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 권을 꼭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책을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구약성서 학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게르하르트 폰 라트임에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쓴 책 중에서
업적 중에서 한 권을 고르라 그러면은 구약성서 신학책일 거예요. 그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구약학 분야 중에 한 섹션이죠. 구약성서 신학이 뭐 주석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고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분야가 구약성서 신학인데,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이 20세기에 나온 구약성서 신학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임에는 분명하거든요. 물론 20세기 초에는 아이히로트의 구약성서 신학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구약성서 신학책으로서는 폰라트의 책이 단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한 권을 번역하라고 하면은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을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하신 분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허혁 교수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허혁 교수님은 신약성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성서 신학책을 번역하는 번역자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혁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뭐 독일어를 번역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약성서 신학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 그동안 흘러왔던 주장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책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제가 뭐 우리말을 못하는 편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그만뒀고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 영어 책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구약성서 신학 2권입니다.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 2권인데 1권도 이만한 두께의 책이 또 따로 있죠. 1권, 2권으로 출판된 이 책을 저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대단한 책임에 분명합니다. 구약성서 전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길게 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많은 구약성서 신학 책이 있는데, 그 구약성서 신학 책은 물론 책마다 다 그 포맷이 다르긴 합니다. 구성이 다르긴 한데 대체로 전통적으로 구약성서 신학의 책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2부는 인간에 대해서, 3부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조직신학 서적의 틀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 세상, 생활, 하나 더 있으면 이제 life, 삶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게 대체로 구약성서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인데, 이 큰이림 교수의 태스크, 이 책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그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쓴 구약성서 신학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은 구약성서가 할 일이 뭐냐, 태스크가 뭐냐, 구약성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그 논문들과, 그 다음에 그런 그 구약성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실제로 적용된 예들을 다룬, 그런 주제들을 다룬,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룬 논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책을 구상하고 쫙 써내려간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표했던 그런 논문집을 모아놓은 겁니다. 논문을 모아놓은 논문집이에요. 그 앞에 이제 그 방법론, 과제와 방법론에 대한 그 서론격의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여러 주제들을, 그러니까 영성이나 아니면 희망, hope, 희망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food, land and justice, 이런 cosmos and history,
우주와 역사, 뭐 이런 그 특정한 주제, 그 다음에 계시, 죄, 하마르톨로지, 죄에 대한 이런 그 특정한 구약성서의 주제들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큰일인 교수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구약성서 신학책을 저술한 사람의 그런 형식으로, 그런 툴로다가 구약성서 신학책을 저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거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고요.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중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논문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엘 카민스키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 제가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성서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서라는 책이 그 39권의 책이 있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우리말 성경에는 말라기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39개의 신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안에도 다양한 신학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경 전체로 봐서 또 한 묶음으로 봐서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신학이 있고, 여호수아 안에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신학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그걸 묶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역사가 있잖아요. 역대기 상하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역대기 사가의 신학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학이, 그렇게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 것, 구약성서 안에 다양한 신학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다, 프로블럼이다, 이겁니다. 하나의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신학들이 지금 뭐 39권 아니라 훨씬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그런 신학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plurality of theologies라고 표현했는데, 다양한 신학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큰일임 교수의 방법론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구약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Old Testament Studies라고 그러죠. 구약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구약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구약학의 연구 과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구약의 종교의 역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고학이나 역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 구약성서라고 하는 텍스트, 그 텍스트를 연구하는 세 가지 다른 과제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엑세제시스, 주석이고, 두 번째가 신학입니다. 세 번째가 해석학이에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과제,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구약학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과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석에 능한 사람이 있고, 주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큰일인 교수처럼 구약성서 신학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이 있어요. 큰일인 교수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큰일인 교수는 원래 엑세제시스로 시작했죠. 주석을, 텍스트를, 주어진 텍스트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밝혀내는 거예요.
엑세제시스는 주석은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는 텍스트냐라는 걸 밝혀내는 게 주석입니다. 엑세제시스입니다. 근데 텍스트 앤 컨셉트에서 크닝 교수가 얘기한 게 주석 방법론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주어진 텍스트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채택해야 하는 방법론, 이걸 설명하는 책이 텍스트 앤 컨셉트예요. 그게 주석이고, 그 다음에 신학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각 텍스트들이 서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묘사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 텍스트는요, 뭔가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뭐냐 하면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주장, 그것도 텍스트가 뭘 주장하냐면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Truth claim,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신학이 지금 말씀드린 뭐 구약성서라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신학들이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호세아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구원이다, 이러저러한 것이 하나님이 그대들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주장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근데 그 주장들이 지금 공존하는 거대한 풀장과 같은 것이 구약성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서를 도서관에 비유하죠. 성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모여있는 컬렉션입니다.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다양한 주장들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라이브러리 아니면 큰 풀장, 거대한 수영장 같이 이렇게 풀장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신학들이 그 풀장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다양한 신학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란 뭐냐 하면은 그런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 다양한 신학들 간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규명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학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theology입니다. 신학입니다. Old Testament theology는 구약 성서 안에 있는 다양한 신학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신학의 과제고, 그 다음 해석학은 뭐냐? 그런 신학이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석, 엑세제시스, 신학, theology, 해석학, hermeneutics,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성서학의 과제다. 성서학의 어떤 연구 분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신학입니다. 그 중에서 신학.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왜 관계를 규명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양한 신학들이 공존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책들이 전부 다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Old Testament Theology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브리바더 차일드 책은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서신학이에요. 이것도 Biblical Theology라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마치
이건 구약 신학에 하나가 있다는 듯이, 구약 신학은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는 듯이 차일즈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는 듯이 단수라고, theology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불금한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 단수를 단수를 사용했는데 마치 하나의 어떤 대표하는 신학이 있다는 듯이, 혹은 하나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단수로 사용했는데 크리림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그 신학들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왜 관계를 설정해야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단수로 표현, 이분들이 그렇게 단수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관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올 테스타먼트 theology라 그러지, 올 테스타먼트 theologies라고 제목에 쓴 책은 걸스텐버거 책밖에 없어요. 에어하트 걸스텐버거는 theologies라고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대체로 단수를 쓰고 있고, 그 단수를 쓰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서 신학이 하나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쉽고, 아니면 적어도 다양한 신학들이 하나로 수렴된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신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정반대되는 신학도 같이 들어있어요. 구약 성서라는 책 안에. 어떤 예언자는 쟁기를 녹여서 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예언자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학은 어떻게,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서로 정반대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예언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저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주장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신학은 사실상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신학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 설정하는 일이 바로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쉽게, 상당히 나중에 또 다른 조금 더 포괄적인 정의가 나오지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신학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일, 설정하는 일, 이게 바로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니림 교수의 구약성서 신학의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신학들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A라는 신학과 B라는 신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 비슷한 점을 찾거나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비슷한 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도 있고,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예언자가 다 지금 구약 성서에 들어와 있는 정통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는 사입이고 하나는 진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하는 어떤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크니림 교수의 구약성서 신학의 중요한 정말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들이 어떤
그걸 조직화하고, 그러니까 관계들이 그냥 1대1로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대 다수의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들을 조직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고 조직화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잣대, 기준, 그걸 찾아내는 것을 큰이림 교수는 구약성서 신학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큰이림 교수의 구약성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크라이테리아라는 말을 써요. 다양한 신학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층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준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큰이림의 구약성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폰라트나 브리그만이나 뭐 차일즈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버나드 앤더슨도 썼고요. 그 다음에 결스턴버그도 썼고 로저슨이라는 사람도 썼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썼고 구약성서 신학이 굉장히 다양한 책이 20세기, 21세기에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한 책은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구약성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들 있잖아요. 신학적인 주장들을 어떤 체계를 갖춰서 설명하는 거.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을 그 가능한 한 어떤 그 체계, 어떤 틀 안에서 체계를 갖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구약성서 신학의 주제. 구약성서 신학이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예를 들어 제사, 리추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아니면 예언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언서가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 책별로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지만 그 각 예언서를 관통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종교 현상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걸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약성서 신학 책들이 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저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이림 교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학적 주제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신학입니까? 구약성서 신학에서 출애굽기,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그 히브리 노예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이제 율법이라 계명이라는 것이 나왔고 제의가 생겨났고 나중에 성전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체험이라고 하면 해방의 경험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해방의 경험.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걸, 리버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서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이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방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며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약성서의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가,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정의, justice. 무엇이 정의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규명해야 될 신학적 과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해방과 정의라고 하는 각각 다른 신학들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신학과 정의라는 신학의 관련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신학이 어떤 신학보다 더 사실 보편적이고 우위에 있는가? 이런 걸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예림 교수는 시스테매틱이라는 말을 써요.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체계라는 말을 쓰니까 성서학자들은 그 말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 필립 가블러 이후에, 그러니까 성서학이라는 것을 조직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킨 성서학의 아버지가 요한 필립 가블러입니다. 근데 그 가블러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서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일종의 부속 학문이었었어요. 조직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주장, 닥트린, 교리들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적인 어떤 증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성서학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가블러는 성서학이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성서학이라는 뭐냐면은 일종의 역사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신학이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책이 기록됐던 당시, 아니면 그 예언자가 그 말을 발했을 당시, 그 말을 선포했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what it meant.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었던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이에요. 조직신학은 뭐냐면, 교의학은 뭐냐면 what it means.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교의학에서부터, 조직신학에서부터 분리돼서 성서학이 태동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 신학의 과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예림 교수는 그 크라이테리아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뭐가 정말 구약 성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신학들의 관계와 그 다음에 조직화와 그 다음에 우선성을 규정할 수 있는, 정당성과 우선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크라이테리아는 센터가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서의 중심이 뭐냐? 이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구약 성서 신학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중심되는,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모든 신학들이 그리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신학들을 쫙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하나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 센터가 뭐냐를 구약 성서 신학은 당연히 그거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0세기 초까지의 구약 성서 신학의 상황이에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힐로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힐로트라는 사람이 쓴 구약 성서 신학은 그 센터가 뭐냐면은 카비넌트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구약 성서의 모든 신학을 포괄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주장들이 그리로 수렴되는 블랙홀과 같은 센터에 위치한, 중심에 있는 신학이 바로 카비넌트다,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폰라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구원이면 구원, 심판이면 심판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폰라트에 따르면은 긴 세월 동안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계속 고백되고 리사이틀되고 그러니까 그 계속 재현되고 고백되고 그 제사에서 예전에서 리추얼에서 그게 그 행해지면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변해왔다는 거예요. 전승사적 그렇게 전승사 트래디션 히스토리 전승사 연구의 대가인 겁니다. 이 폰라트가 그 신학도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들도 그렇게 전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의 어떤 구약성서 신학이 할 일은 중심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학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폰라트 구약성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양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구약성서 신학,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 그러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폰라트의 구약성서 신학의 핵심 티시스는 그겁니다. 전승되는 역사 과정에서 신학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갖고 변해왔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거예요. 폰라트도 이미 센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폰라트 신학은 그런 점에선 시스테마틱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주제들의 관련성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신학적인 주제가 예를 들어 구원이면 구원, 심판이면 심판, 뭐 다양한 그 신학적인 주제들, 언약이면 언약, 이런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그 디스크립티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 성서 신학이에요. 폰라트에 있어서는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센터라는 게 없어요. 아이로트는 센터가 카비넌트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많은 이 책에서 클리닝 교수의 논문에 대한 어떤 그 리뷰를 한 세 사람의 학자들의 리뷰 논문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리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1997년에 그 SBL 미국 성서학회에서 그 내셔널 미팅에서 이 책을 리뷰하는 한 세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구경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럴 때였지만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귀 쫑긋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이 책을 리뷰하면은 리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4-5명 됐던 것 같아요. 4-5명이 리뷰를 하고 사회자가 있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그 리뷰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자기가 읽고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은 좀 문제고 자기는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다시 이 책의 저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리스판스를 합니다. 리뷰한 사람들의 그 평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미리 다 자기 리뷰도 아티클을 나눠줍니다. 그 저자한테도 주고, 청중들, 우리 같은 청중들은, 저 같은 청중들은 못 받아보지만 그 앞에서 패널들은 다 각자가 한 리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저자도 물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학회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는 건데, 거기서도 그랬고 이 책에 실려있는 3명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의 리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클리닝 교수가 크라이테리어라고 얘기하는 걸로 센터로 오인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닝 교수는 다양한 신학들을 판별할, 다양한 신학들을 관계를 규명하고 그 진실성과 정당성과 우선성을, 그러니까 validity와 그다음에 priority를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에 그러니까 타당성 혹은 정당성과 그 신학이 정말 정당하냐 여부, 그다음에 그 신학이 어떤 위치에 그 시스템 안에서, 스트럭처 안에서, 구약성서의 스트럭처 안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규정해줄 크라이테리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성서 신학을 하나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리뷰하는 사람들은 제가 듣기에는 센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저는 리뷰하는 사람들의 좀 문제점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아까 가블러 얘기하다가 일로 흐른 건데, 가블러가 그렇게 성서학을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난 이후에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시스템 혹은 시스테매틱하다, 조직 혹은 조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는 교리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읽히는 모양이에요. 구약 성서 신학을 시스테매틱하게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교리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 리뷰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 글도 보면은 그 시스테매틱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딴지를 걸어요. 딴죽을 걸어요. 시스테매틱, 이거는 성서학, 구약 성서학과는 맞지 않는, 다시 교리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큰일인 교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리학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신학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테마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서술하는, describe 하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것이 아니면 explain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거나 describe 하는 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관계, 서로 관계를 설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각자의 신학들이 각자 다 진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진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내 말이 맞다, 이게 정당하다, 이게 타당한 신학적인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신학을 주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그 큰인 교수 얘기는 그 신학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이 더 우위에 있느냐라는 게 관계 설정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관계 설정은 그거예요. 어떤 신학이 뭐를 의존하고 있냐, 디펜던트하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신학이 B라는 신학에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신학은 B라는 신학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신학이 전제돼야 A라는 신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펜던트 한다면 의존적이라 그러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큰일인 교수는 그런 나쁜 신학이라든가 열등하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신학이 더 우위에 있냐고 얘기해. 그 우위는 선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간의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validity가, 정당성이 더 위에 있다, priority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저는 이 양반의 주장을 알겠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구약성서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폰라트 식으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아이로트 같이 하나님, 사람,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신학책은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를 얘기하죠. 삶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존 골딩게이라고 하는 풀러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신 양반은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3000페이지, 거의 3000페이지 되는 구약성서 신학을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제의는 제의, 무슨 리추얼, 제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구약성서에 그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신학, 제사에 관한 얘기들도 여러 책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게 또 구약성서 신학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큰일인 교수, 이 양반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validity and priority라는 거예요. 신학적 정당성, 진실성, 그 다음에 priority, 우선성.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방과 정의만 가지고 얘기하면, 해방의 신학이
정의의 신학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정의의 신학이 더 포괄적이냐? 아니면 해방의 신학이 더 포괄적이냐? 이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해방됐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해방됐대. 히브리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야훼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해방됐죠. 남미의 해방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신학이 바로 그 해방 신학입니다. 그런데 해방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election theology, 선택의 신앙이 있어요. 그 둘 간의 관계를 따져볼 때 어느 게 더 위에 있느냐 하면은 선택의 신학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됐어요. 근데 에집트에는 히브리 노예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비히브리 노예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해방된 노예들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됐어요. 그 이외에 다른 노예들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 노예들만 해방됐느냐? 그게 해방신학이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해방신학이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됐다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히브리 노예들만이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훼가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신학이 해방신학보다 더 규정적인 거예요. 더 신학적으로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신학이 해방신학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해방된 히브리 노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몽땅 다 몰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종 청소하고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을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Justice and righteousness.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예를 들면은 온갖 착취하고 갈취하고 자기들만 배를 떵떵 불리면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배층들, 아모스나 미가 보십시오. 그 지배층들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떵떵 배불리면서 살면서 계명이 요구하는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비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의의 입장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한 그 짓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호의호식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부예요. 그 바깥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그 집단 안에서 지금 권력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 시야가 거기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는 정의도 있잖아요. 시야를 더 넓히는 정의. 그러니까 all nations, 만민들,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라면 야훼가 모든 민족들에 대한 정의는 또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들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살시킨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안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을 죽인 거거든, 그거는. 근데 그걸 시야를 더 넓혀서 all nations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니버설 가시다. 그러니까 보편신이다. 보편적인 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구약 성서에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족에게 행한 그 선민이라고 행한 약속의 신학, 뭐 선택의 신학,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나가라. 그 소리 아닙니까? 약속의 신학 혹은 선택의 신학이 분명히 엄존합니다. 구약 성서에. 근데 정의의 신학이 또 엄존하잖아요. 근데 그 정의의 신학에 말하자면 안목이 어디까지 넓혀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상 큰일인 교수가 크라이테리아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 말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무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동의한지는 여부는 여러분이 정하시는데 무슨 얘기인 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지금 그러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까 잘 못했다고 저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볼게요. 구약 성서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질적인 어떤 크라이테리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신학들이 내용으로 봐서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택, 약속, 지금 얘기했듯이 뭐 무슨 그 할례 신학도 있고 뭐 별 신학이 다 있어요. 구원, 심판 뭐 진짜 많이 있어요. 이 책도 큰일인 교수의 그 책도 그런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사실 지금 본인이 주장한 그 방법을 가지고 서술한 겁니다.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모스와 히스토리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와 역사의 관계, 신학적인 관계, 우주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주의 신학과 역사의 신학은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티올로지랑 창조 신학이랑 그 다음에 하이스게 시스템, 소위 구원사 신학의 관계, 이런 거예요. 조금 친숙해질려나 모르겠는데, 구원사라는 건 폰라트가 얼마나 많이 쓴 용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역사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죠. Salvation History, 하이스게 시스템. 그 구원사 신학이 있어요. 구약 성서에. 그런데 창세기와 욥기와 시편과 아니면은 잠언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엄연히 크리에이션 티올로지, 창조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창조 신학이 크리에이션 티올로지즈가 존재해요. 다양한 창조 신학이 존재하는데 그 창조 신학과 구원사 신학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신학이 더 보편적이냐? 어떤 신학의 시야가 더 넓고 어떤 신학이 더 한정된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내용이 지금 구원과 창조라는 두 개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걸 규명하는 것이 구약 성서 신학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자르려고 지금 생각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가지고 왔는데 첫 페이지 한 중간쯤 하다가 지금 끝났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미 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이 클린 교수의 구약성서의 과제라고 하는 그 책은 여타 구약성서 신학 책과는 다릅니다. 여타 구약성서 신학 책들은 대체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신학적인 주제들, theme들 혹은 이슈들,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가능한 한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넓게 봐서 구약성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구약성서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구약성서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게 조직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구약성서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계통을 맞춰서 스무스하게 서술해내는 것이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라고 생각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아이히로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커다란 엄브렐러, 거대한 우산 같은 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이다, 카비넌트다, 베리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센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중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구약성서 신학책이 그동안 저술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센터 신학에 대한, 아이로트의 센터에 대한 비판이 20세기 초중반에 계속 가열되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언약이 모든 신학을 다 이렇게 덮었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거기 절대로 그 우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신학들도 있는데 어떻게 언약이 모든 신학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기를 20세기 초에 계속 학자들이 들어왔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폰 라트입니다. 폰 라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가,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면 약속, 후손의 약속이면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면 약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이면 계명, 제의면 제의, 이런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걸 물려받아오면서 자기들이 처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적응시켰느냐, 그리고 새롭게 고백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게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푸어나트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교의학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구약성서 신학을 했다면은, 푸어나트는 그거보다는 교의학적인 틀보다는 역사라는 틀을 더 중시했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특별히 트래디션 히스토리, 전승의 역사, 트래디션 히스토리를 중시해가지고 구약성서 신학을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분은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신학이 공존하고 있다. 오케이,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한 바예요. 그런데 다양한 신학들의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다양한 신학들의 관련성은 관련성은 뭐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신학의 과제다,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자가 각자의 신학이 다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asser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 진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진리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진리 주장 간의 관계, 제가 아까 해방과 선택과 정의를 예를 들었는데 그게 다 각자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관련성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관련성이 있잖아요. 해방이 전부다가 아니고 해방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들만 해방됐으니까 사실은 선택신앙이 해방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해방이 선택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해방을 규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의의 신학과의 관계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 답을 내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런 각자가 진리 주장을 하고 있고 각자가 자기가 진리다, 밸리드하다고 밸리디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각자가 주장하는 밸리디티의 프라이오리티를 찾아내야 된다. 어떤 신학이 더 우위에 있고 더 규정적이냐, 더 다미넌트하냐, 더 어떤 신학이 어떤 신학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구약성서 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주장을 큰이님 교수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내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기준을 찾아내는 작업에서부터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이 얘기는 한 3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민스키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한 3주 정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각오를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와 이렇게 저를 다그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